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하사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 만물을 아버지 뜻 앞에 엎드려 그들과 함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특별히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도둑과 강도들이 변질되어 탈취해간 이 역겨운 세상에서 이제 그 모든 마귀 세력 위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유황불을 쏟아 부으시어 모조리 불살라 태워 없애버리시며 이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그 진리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를 보셔서 어서 오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그 신적인 질서의 나라의 모범이 되는 이스라엘이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던 그 첫사랑을 저희가 드리겠사오니 이 나라를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로 새롭게 건국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아버지 뜻에 항상 봉헌드립니다. 그들 안에 인간적인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속성이 그들의 본성이 되게 하시어 각자 본연의 창조의 목적으로 되돌려 주셔서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이제 또 역시 마라나타 메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인데요. 오늘은 성모님께서 어떤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1일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디 예수의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과 세상에서 계속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안에서 언제나 일치하여라. 나는 이 일에서 언제나 너희의 옹호자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간결한 내용이시죠. 첫 번째 줄에서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디 예수의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과 세상에서 계속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안에서 언제나 일치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라는 죄 플러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된 인간적인 다양한 병든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을 잘한다는 거죠. 인간의 특징이. 그러니까 천상하고 우리는요, 하늘과 땅만큼 질적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질적 수준이 다르냐면 어떤 것의 진정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인간은 얼마 못 가죠. 그렇죠? 근데 성모님은요, 어느 정도로 퍼펙트 하시냐. 예를 들어 제가 성모님을 사랑해서 장미꽃 작은 것 한 송이를 성모님 성상에 아주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께 드렸던 장미꽃 한 송이를 천상나라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건 썩지도 않고 좀슬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간직되고 기록돼요. 그 별것 아닌 장미꽃 한 송이가. 즉, 그 진정성 하나를 성모님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선물을 받았어도 여러분 그 선물 받았던 그 순간의 기쁨이나 좋았던 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사람은 없죠. 점점 퇴색하죠. 아니, 불과 어제 받았는데 그 다음 날만 돼도 굉장히 쎄해지잖아요, 사람은. 이 정도로 질이 떨어지거든요, 인간은. 근데 성모님은 그것이 한결같이 똑같이 그대로 똑같은 마음과 정서와 기쁨과 감사와 이런 걸로 그대로 보관되는 이런 나라에 사시는 분이시고 그런 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얼마나 질적으로 현격히 다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이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존재예요. 지금 변질된 인간의 상태는. 그래서 그 정도로 망각을 잘하니까 이런 거죠. 이 진리도 지속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건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거든요. 맞죠?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막 마음이 흥분됐었어. 근데 그 흥분돼서 이거 반드시 지켜야지. 이거 나의 정신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각오를 다졌는데 일주일 후에 그 각오가 똑같이 유지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게 다 뭐냐면 그 정도로 항구하거나 지속적이거나 영속적이거나 혹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나 사랑의 나라, 소중한 걸 소중으로 여길 줄 아는 것, 이런 게 질이 다 떨어지는 게 변질된 현재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를 자꾸 객관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깎고 하락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변질됐으니까 그런 나를 믿는다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좀 깨달으십시오 라고 하는 객관화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하잘것없고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버러지 같은 거니까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하냐, 이런 나라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지금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살려고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금세 변질되는 바람에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질적 수준이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질적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런 내가 뭐를 생각하고 주장하고 뭔가를 이게 옳아,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내가 뭘 주장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제가 객관화를 계속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성모님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말씀하시는 의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이 어떤 걸 말할 때는 그 논고의 논조, 그 논고의 논조의 기저에는 그 말을 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모님도 지금 저 말씀을 하실 때는 저 말씀을 왜 하실까? 라고 하는 어머니의 목적성이 내재적으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성이 뭐냐면 우리가 하도 망각을 잘함으로 좋은 걸 들었어도 실천하거나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약하니까 그걸 다 아시니까 계속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에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말씀도 중요한 것들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 메시지 해설 강의를 보면 지금 수천 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그때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보석과도 같은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3년 전 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예전 말씀도 되새기거라, 지금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한계성을 우리가 알고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여러분. 지금은 그 메시지를 받으시는 시연자께서 많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과거 메시지를 계속 올리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성모님의 말씀에 반영을 똑바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들어가서 과거 메시지도 자꾸 보는 거죠. 거기 주기적으로 올려주시는 거. 감사하게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때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겠어. 그럼 저희가 강의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또 찾아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잠자는 걸 자꾸 깨우고 이런 노력을 반복적으로 할 때만이 우리가 영성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첫 번째 문장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요청하시면은 거기서 그 봉사하시는 분이 이메일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 예전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일에서 언제나 너희의 옹호자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옹호자라는 단어예요. 그 며칠 전 제가 메시지 해설할 때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쬐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너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언제나 너희 편이다는 우린 또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언제나 너희 편이다가 너무나 당연한 게 왜냐면 엄마니까. 그쵸? 엄마는 항상 자식의 편이죠. 어머님들 맞으십니까? 그쵸? 자식이 뭘 크게 잘못했어. 그럼 혼은 내지만 그 걔를 버리진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너의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죠. 육을 낳아준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진정한 나의 부모님은 성모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성모님에 대해서 그 해설한 강의 동영상 밑에 그렇게 쓰셨던데, 저는 엄마 없이 자랐어서 성모님에 대해서 수녀님 강의를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걸 읽으니까 저도 되게 울컥했거든요. 얼마나 엄마라는 그 품이 그리우셨을까. 엄마 없이 아마 자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특별한 존재잖아요. 인간에게 엄마라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한없이 편안하고 모든 걸 다 털어놓기가 너무 쉽고 아주 안락하고 나에게 안온한 마음을 주는 어떤 안식처와 같은 존재가 어머니라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보고 자랐는데 성모님이 우리의 진짜 어머니십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울컥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성모님에게 속마음을 뭐든지 다 기쁜 거, 좋은 거, 슬픈 거 다 털어놓고 속삭이시면 성모님이 그 글을 쓰신 분에게 어머니에게서도 받지 못한 사랑을 꼭 주실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사고방식의 나라가 보여야지만 믿고 보여야 확신하고 보여도 사실 잘 안 믿는 게 아주 야리꾸리한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이런 거를 자꾸 버려서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더 진실이거든요. 그게 다 천상의 나라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우린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희망하고 갈망합니다. 이런 말 하죠.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진짜 우리 편이시고 우리들의 옹호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새기려고 노력을 하고 지나간 거 간과한 거 다시 새겨서 다시 내 거가 되게 해야지, 이런 의지 가운데 노력을 하면 그런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옹호하고 대변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성모님하고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신앙이조차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익숙한 친밀한 아주 가까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건 이제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그러한 것인데, 여러분이 정말 엄마의 그 따뜻한 품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 성모님에게서. 그러면요, 여러분이 갈망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모님, 저도 성모님이 진정한 저의 어머니라는 아주 사실적인 체험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그런 체험 하나를 꼭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열렬히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엄마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체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모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꼭 그런 아주 사실적인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진짜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라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강렬한 선물을 좀 하나 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정말 갈급하시다. 그러면 갈망을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갈망하고 기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저는 갈망해도 안 이루어지던데요. 더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갈망도 사람마다 수준과 차원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나는 나에게 주실 때까지 한다. 이 각오와 의지를 하십시오. 언젠가는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육의 부모님도 당연히 나에게 특별한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주신 부모님이시지만 사실 진짜 나의 어머니는 성모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모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도 진짜 나의 정말 진정한 어머니라는 걸 내가 정말로 느끼고 싶다라는 분은 그렇게 갈망을 하고 체험하고파 하는 그 열정을 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때에 성모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채널의 통로가 이렇게 뚫려야 돼요. 성모님과의 어떤 그 긴밀한 채널의 통로가 한번 딱 뚫리잖아요. 그럼 안 다쳐요. 여러분, 영적인 건 제가 또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영적인 건 참 신비한 게,
일단 채널이 뚫리죠. 그럼 뚫린 채널은 안 닫혀요. 세상 거는 뚫렸다가도 막히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한 게 일단 열렸잖아요. 올바른 채널이 뚫렸잖아요. 그게 뭐 예수님이건 성모님이건 아버지건 올바른 빛의 채널 하나가 딱 뚫렸죠. 그럼 뚫린 건 안 닫혀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 뚫리기까지의 그 인고의 과정과 내가 인내로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받쳐들이는 이런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뿐이지, 그것이 다 차서 아버지 보시기에 쟤한테는 이런 선물 하나 주고 싶다 해서 딱 뚫렸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닫힙니다. 너무 신비하시죠? 그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제 채널이 뚫렸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굵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영의 세계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갈망하시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갈망이 올바르고 그게 지속적이고 항구하다면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선물을 꼭 주신다. 그게 성모님이면 성모님이 어머니가 정하신 때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 이걸 확신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 세계가 더 확고해지고 열리고 뚫리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하나 되기가 쉬워지기를 바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래서 이제 이런 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오늘 이 메시지를 왜 주신 거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 같은 거를 아예 이소부화증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이소부화처럼, 이소부화 뭐죠? 한번 듣고 이런 교훈이구나. 그리고 그냥 잊고 살잖아요. 나하고 무관한 존재로. 그렇게 그냥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성모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나의 사고방식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이렇게 이서부와 한번 좋은 거 들었네, 그렇구나, 좋은 말이구나, 교훈이 멋있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지금 오늘 요 메시지의 나라의 차원의 세계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약점을 알고 나는 그렇게 잘 간과하고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읽고 갈망하고 청하고 성모님도 만나고 싶어. 그럼 기도로 갈망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느님은 갈망에는 뭘 주세요? 올바른 갈망에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은근과 끈기, 인내. 이게 필요하겠죠. 왜냐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숱하게 많으니까요. 그러나 은근과 끈기와 인내와 지속적이고 항구한 어떤 열정 같은 게 나에게 속성적으로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해서 성모님을 만나서 더 어머니와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간과하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려면 자꾸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가서 접하고 듣고,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저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을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게 다 반향이거든요. 이런 반향이 쌓이고 쌓여서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자꾸 실천을 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영성 생활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21일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